사교 작은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절 일곱째 주일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날 주일 아침 사교 작은교회 교우님들을 비롯한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로 붕괴되었던 일상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코로나와 맞서면서 또 코로나와 함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많이들 하시고 사람들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거리 두기며 마스크 쓰기 등을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곧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 인간이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인간의 발을 대신할 자동차, 기차를 발명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여 인간 수명을 늘리고 우주를 내다보는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세상을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전 지구가 하나로 묶여서 언제든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손바닥 안에서 손바닥만은 기계를 통해서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면 뒤에는 어둡고 어두운 인간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근이나 전염병 등이 창궐하였고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고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인류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인류의 대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기를 거듭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의 생존자들의 땅을 주시며 인간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짐승들의 세계에 인간의 지배권이 새로이 등장하였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인간에 의한 처형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일부마저도 인간에게 양도하셨습니다. 비록 대홍수라는 폭력적인 생존투쟁을 통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와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특히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데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세 사람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집에서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1살과 3살 된 손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참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앞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함부로 목숨을 버리라고 그것도 자신의 목숨이 아닌 어린 생명들의 목숨까지 함부로 하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들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함께 죽이는 사건들을 듣습니다. 세상에 남겨질 자식들을 걱정하여 행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식들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에서 나온 커다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생명을 주신 것이지 부모가 자식의 생명까지 어른이 아이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1살, 3살의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생명의 은사와 함께 인간에게 저마다의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재산을 맡긴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은 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이면서도 숙제와도 같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늘려 10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늘려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이에 주인은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주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돈을 빼앗고 어두운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과제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힘에 맞게, 재능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분명 주님은 각자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우리 삶에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입니다. 어떤 피부색을 받아 어디서 사는지, 키의 크고 작음,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가졌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는 또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거나 평범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 것 등등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은사와 함께 이렇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얼마나 긍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하며 교만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하여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명은 각각 그 나름대로 존엄하고 완전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진 우리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가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척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한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셋째는 절대적인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모험할 것을 증언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들의 소유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험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모험을 하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걸어 모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안락을 모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 태만한 것이 악한 것이므로 그는 악한 종인 것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고 모험하고 시도하고 뚫고 나가려는 기질을 가집니다. 모험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함께 불어넣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선물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썩혀두지 말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모험을 해야지 현상 유지만의 안이하고 게으른 생각은 있는 것까지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것인 그리고 과제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마지막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의 욕망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해 증거되는 사랑을 하고 서로 손님처럼 대접하라고 권면한 다음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 은혜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는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태도는 기도를 요구합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으며 용서로서 덮어줍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방언이나 기적행위와 같은 뛰어난 영적 활동이나 사도직과 같은 특별한 직무들이 있기도 하며 그런가 하면 극히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봉사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세 본문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각자의 재능에 맞는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이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역시 단일하거나 단조롭지 않으며 누구나 고립되거나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식의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 가장 크고 귀한 생명의 은사를 결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대로 주어진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나 아닌 타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벼 수확을 끝낸 논도 있고 다른 밭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일손들이 바쁜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어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보다는 근심과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 시점과 교회를 같이 하며 벼를 수확하는 시기는 10월 말경이 가장 절정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자정 넘어서까지 콤바인이 논에서 불을 밝히고 벼를 베고 있는 것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튼실한 알곡을 생산하기에
마지막 순간을 다하여 햇빛을 듬뿍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햇빛은커녕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하시는 일이니 어쩌겠나. 많이 나오면 많이 먹고 적게 나오면 적게 먹을 수밖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이토록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네 하고 자연을 함부로 한 대가입니다. 올해도 벌써 2달여 남기는 시점에 와 있으니 흔한 말로 시간이 물처럼 흐른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올해 남은 날들은 시간에 편승하지 말고 쫓겨가지 말고 시간 앞에 서서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보람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사를 통해 생명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속량하여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저당 잡아 생명보다 더 값없는 인간의 헛된 욕망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는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